오늘 따르미에서 이끄미로 세 번째 시간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1년의 역사 1050회 대장정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씁쓸한 퇴장을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언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주일날 저녁 9시에 그 개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있었던 시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요일날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막 아이들이 그 맞박이 막 이런 거 따라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뭐 물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 청소년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방청객이 좀 있어서 그 개그 콘서트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좀 함께 동참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방청객 없이 코미디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 마음에. 근데 그 프로의 마지막 이제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모든 코미디언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에게 개그 콘서트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나에게 개그 콘서트란 이러이러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붙이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다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제일 좀 남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였냐면, 신봉선 씨가 나에게 개그 콘서트란 이렇게 적어놓고 아쉬움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쉬움이 없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인생을 지나고 나보면 그때 참 아쉬웠다, 내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시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은 건 뭐였냐면, 아직 그들의 코미디언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도 마감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쉬움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쉬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어요. 위안이.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쉬움의 감정이 생을 마감하면서 느끼는 아쉬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이 남아있는 아쉬움이기 때문에 그건 희망이 섞인 아쉬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혹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쉬움으로 남는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신앙의 순간 속에서 이 시기 참 아쉬웠다, 이 시기 때 좀 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누군가에게 좀 더 좋은 사역자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계기가 있다고. 요즘 그 TV 프로그램에 트로트가 엄청 인기잖아요. 뭐 TV만 키면 뭐 사람들이 다 트로트 그 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이리 돌려도 저리 돌려도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중에서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호중인가 그분이시잖아요. 뭐 파바로티라는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그분. 그분의 이 노래 중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가 있대요. 태클을 걸지 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나 보네요. 저는 음을 잘 모르는데, 근데 그 가사에 이런 게 있대요.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지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하지도 마라. 이런 말이 있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는 그 아쉬움의 그 순간들,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묻지 말고, 또 이래저래 살았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그 김호중 씨의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지금부터 뛰어라, 앞만 보고 뛰어라 지금, 그러면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가 막 기억해내기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 그 삶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끔이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존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이끔이의 삶을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끔이로 산다는 건 어머니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로 사는 것. 그런데 그 어머니로 사는 거에 대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시면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유순하게 처신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관주가 붙었는데, 관주에 보면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순하게 처신했다는 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낮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로 대했다, 이런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세로 산다라는 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의 눈높이로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로 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권위의식이 아니라 그 자녀를 눈높이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끔이로 산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삶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수준이 있어도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더 많이 알고 더 배웠거나 더 배웠다고 해서 가르치려 하거나 주장하려는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겠죠.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서 아이 수준에서 부드럽게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2장 8절 말씀으로 더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시간과 에너지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바울 시대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좀 유순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현대의 어머니들은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어머니보다는 자신의 아이들을 이끌려는 어머니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머니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존경하는 어머니는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낸 또는 자녀를 성공시킨 그런 부모를 되게 존경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어머니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다닙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어머니들이 누구냐면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거나 성공시키고 또 그 자녀가 교회에 잘 다니면 그분들이 제일 어깨에 힘주고 다니세요. 정말 제대로 된 어머니라면요, 자녀가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고민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어머니여야 되죠. 가장 낮은 자세로 그 자녀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어머니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끔이로 산다는 것이 이 따름이를 안아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 물론 모든 것을 허용할 수는 없죠. 아이를 제멋대로 살게 할 수는 없고 마구 덤비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끔이로 산다라는 것의 한 분야는 어머니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로.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낮은 자세로 그 자녀에게 경청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자세를 취하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시대의 이끔이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 이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이끔이로 사는 것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계속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꼭 도와야 된다 이 개념보다 더 먼저 발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자가 독립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갖추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온 게 지금 결혼하고 나서 두 번째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어디 돌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뭐 이렇게 막 기차 타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원래 안 좋아했었는데 아버님이 병상에 한 7년 누워 계시면서 더 못 돌아다니셨고 그랬다가 이제 제가 막 강권해가지고 아들 목회하는데 한 번은 와보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결국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대전 지역에 막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어머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형제가 넷이에요. 형제 자매가 3남 1녀인데 저희 형님이나 저희 누나나 이제 형님들이나 누나가 저한테 되게 고마워해요. 그게 뭐냐면 왜 고마워하냐면 야 그래도 네가 자립해서 잘 살아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뭘 막 대단히 뭘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뭐 형들을 위해서 뭘 하거나 이런 거 아니지만 뭐 1년에 뭐 한두 번 형들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뭐 사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뭐 하는 거 없어요. 뭐 명절에 이럴 때 가도 거의 형들이 다 내고 뭐 누나가 내고 이러지 제가 하는 거 없거든요.
형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자립해 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되는 게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독립하고 자립하는 걸 못 가르치면요 평생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평생. 그게 진짜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형제자매로 사는 것도요 우리가 자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서로 각자가 독립해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독립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계속해서 누군가가 손만 내밀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먼저는 자립심인 거예요. 먼저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이 자기가 쪼들리고 가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내어놓는 것을 보이잖아요.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쪼들림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삶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권위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제가 된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짐을 서로에게 지우게 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뭐냐면 형제가 자매가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것을 내놓아서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공동체적으로는 서로의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본문에는 각자의 짐을 각자가 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본문에서는 서로의 짐을 서로가 져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형제가 없다라는 것은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세계만 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의 세계는 어떤 목회자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어떤 목회자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풍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제도 저희 교회에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뭐 인삼 한 뿌리 이런 이 드링크 하나 갖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인사를 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이제 그 전도사님이신데 남자분이신데 교회를 여기 근처에다 개척한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에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저기 동경커피 아시죠? 동경커피, 여기 건너편에 동경커피라고 있는데 거기를 인수했대요. 인수해서 이제 자기가 일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면서 목사님 배우러 자주 이곳에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커피 팔아드리러 자주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된 목사들을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개척교회 사역자들이나 또는 홀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도와왔던 거예요. 그 사역들을 같이 진행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사이에서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보편적으로는 중산층의 모임이 돼버렸어요. 보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굉장히 구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개인적 차원이겠죠. 사회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무상통의 나눔이 벌어지잖아요.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은 개인적 측면만 발달해요. 사회적 측면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형제로 산다라는 것의 측면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태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태도의 측면. 데살로니가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형제 자매로 산다라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경건하고 올바르며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올바르게 처신하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 사람을 존중하고 이성에 대한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형제의 와이프 되시는 형수님을 형수님으로 존중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의 가족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죠. 그렇죠?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로 산다라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관계의 무너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도 없고 어린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도 없고 이성적으로 불순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상하관계가 지배하고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서로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 집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가 와서 우리 집에서 보내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 하셔. 너무 불편해. 저희 집도 이제 어제 처형내가 저희 집에 이제 오셨는데, 처형내가 오셔서 집에서 지내면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불편하지 않아야 오고 싶지. 근데 불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오고 싶겠죠. 교회가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함께 살기에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살아보자. 그러면 늘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틀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하고 관계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맨날 하고 사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로. 함께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안정감, 함께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편안함, 즐거움, 그게 있어야 교회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는 것이고, 그 형제 자매가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 다가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이끄미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냐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바울은 이끄미로 사는 게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로. 특별히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걸 싫어해요.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걸. 한국 사회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같이 제가 그 당시 한 30대, 40대 됐을 때 이 우리나라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세대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아버지들,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가 다 틀어져요. 분노 장애가 너무 심해요. 분노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피해. 아버지하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저는 과거의 아버지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시대의 지금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별다를 게 없어요. 별다를 게. 사실은 이제 이 한국 사회가 훨씬 더 바쁜 사회가 되고 또 굉장히 많은 경쟁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의 분노가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끄미는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산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가 뭐예요?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끄미가 아버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권면, 격려, 경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라는 말인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실 권면과 경고가 사라졌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떠날까 봐. 교회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설교도 권면과 경고가 없는 설교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라라는 권면이 없어진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로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다, 바른 방향이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경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나라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이끄미인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끄미로 산다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바른 것을 제시하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바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이끄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권면과 경고와 또 격려의 삶을 살아가는 이끔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설교를 하면 개인적 적용을 해요. 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어머니니까 어머니 역할을 잘해야지. 나는 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좋은 아버지가 되라, 좋은 어머니가 되라, 좋은 형제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른 적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본문이. 뿐만 아니라 나는 남자고 지금 집에서 아버지니까 교회에서도 아버지 역할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장년층의 여성분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 역할을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 가지 다 갖추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갖추라는 말인 거지, 특정 한 가지를 갖추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지 해가지고 아버지 역할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 역할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사람 관계 다 깨져요. 아마 지금의 세상의 아버지들처럼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 될걸요? 아버지 역할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른 방향이. 아마 지금의 세상의 어머니들처럼 돈과 성공을 쫓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애쓸걸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대 야단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형제와 자매가 형제 자매 역할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친목단체가. 아마 지금의 세상의 형제들처럼 큰 문제 생길 때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동아리 된 동아리.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누군가를 이끄는 이끔이가 된다는 것은 어머니의 낮아짐의 자세, 아버지 형제 자매의 나눔과 존중의 자세, 그리고 아버지의 발음의 자세를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한 가지를 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겨져요. 그 성숙도를 다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삶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권면을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맨날 야단치는 아버지의 역할만 했던 사람의 권면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죠. 가정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로서 아버지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다툼과 시기 질투 없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끔이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부담이십니까? 혹시 결코 이룰 수 없는 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 이끔이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영광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 저에게 찾아오셔서 택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민족이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누군가의 인생의 이끔이로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저를 초대해 주신
그 초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끔이가 된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한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그 초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끔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끔이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부탁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이끔이의 삶이며 제가 이끔이가 되고 여러분이 이끔이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끔이로서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교회다움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 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따름이에서 누군가를 이끄는 이끔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끔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끔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끔이의 자리로 초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달하는 귀한 이끔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